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4년 전 어떻게 신천지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년 전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의 어느 한 복도형 아파트였습니다. 계절은 봄이었고 날씨가 너무 좋아 잠시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저희 큰아이가 문 앞 복도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힐끔힐끔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길래 깜짝 놀라 바로 뛰쳐나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가 보니 같은 층 한 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을 들여다봤는데 현관에 우리 아이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며 안을 보니 비슷한 또래 아이와 저희 아이가 과일 접시가 놓인 작은 상 앞에 마주 앉아 사이좋게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집 엄마는 복도에서 같이 놀고 있길래 간식 먹이려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라며 인사를 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아이들 나이가 비슷하니 앞으로 자주 보며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층에 아이 친구가 생겼다는 게 반가웠고 차 한잔하고 가라기에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거실과 벽면 곳곳에 마리아상과 천주교 관련 소품,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성당에 다니시나 봐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마리아상이 많은 집은 처음 봐서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였지요. 그날 이후 그 엄마와 저는 언니 동생하며 가까워졌고 아이들도 함께 놀며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가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혹시 초교파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있다고요. 사실 그때 제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 초교파? 라는 말에도 별 관심이 없어서 글쎄요. 딱히. 하며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서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 언니는 제가 의심해서 그런 줄 알고 상당히 겁이 났었다고 전했습니다.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로 본인이 시도했던 전도가 다 실패를 한 데다가 내가 같은 층 이웃이라서 더 마음이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그 언니가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꽤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며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아니면 들어줄 수 있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고 퇴직 교사라 교사들 신앙 모임인 신우회에 나가시는데 그 모임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신대.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하시는데 천주교 신자인 내가 좀 난처해서 시어머니 부탁인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니는 내가 나랑 같이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총 4번만 들으면 되고 전도사님이 자기 집으로 오니까 성경 들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본 상식 정도를 배우는 거라며 같이 들어주면 정말 고맙겠다면서요. 그 당시 저는 20대 후반의 순진한 젊은 엄마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거의 없었고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으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웃집 지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오랜 시간 계획을 세워 작정하고 저를 속일 거라고 누가 쉽게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만민중앙교회 등 저를 전도하려던 다양한 젊은 엄마들을 접촉했고 불쾌하지 않도록 잘 거절하고 넘어갔지만 이런 방식으로 속여서 전도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지요.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미 신천지를 조심하라는 설교도 자주 했고 교회 출입구마다 추수꾼 출입 금지 포스터도 붙어 있었고 예배 후 차 안에서 듣던 라디오에서도 경고하는 뉴스가 종종 들렸지만 그 모든 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 그 언니의 집으로 갔더니
단발머리에 투피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커리어 우먼 같은 인상이었지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던 중 앞으로의 수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애니어그램 상담 설문지를 권했습니다. 당시 아이만 키우며 지내던 저는 이것조차 아무 의심 없이 이런 것도 있네. 하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진지하게 작성했습니다. 첫날은 성격 검사와 간단한 성경 상식을 배우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마치 읽어내기라도 하듯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유년 시절의 가난과 부모님의 불화, 학창 시절과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 결혼 후의 고부 갈등까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내게 만들었고, 저는 눈물 콧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 전도사는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말씀으로 이겨냈다며 본인 간증을 했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시련도 많았던 것이라는 뻔한 위로로 제 마음을 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전도를 당하기에 너무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만나기 전 당시 저의 가치관은 나름 기독교적인 종교 정서가 깊은 상태였습니다.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학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구절이 있으면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알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곤 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어려움의 연속인데 저는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만 정리하고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만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이들을 낳고 보니 그 작은 생명들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여러 면에서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나와는 다르게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많이 기울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저에게 어떤 기독교 신자라도 흥미를 가질 만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른바 복음방 교재를 들고 전도사라는 그 노련한 여우는 저를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잘도 설득해 나갔습니다. 매주 약속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두어 달쯤 지나자 자기보다 더 실력 좋은 강도사가 개강을 한다며 슬슬 신학센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방에서 센터로 넘어가기까지 의심 없이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려면 제 주위에 많은 걸 차단해야 했기에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나 외의 모든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라 했고, 나의 말실수로 남편을 사단이 들어쓰는 도구로 만들지 말라며 남편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풀면서 저를 꿰었습니다. 저를 꿰는 그 모든 말들은 전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이루어졌기에 저는 마치 천사의 특명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센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한겨울에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는 업고 다니며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말입니다. 그 당시 센터 수업 중간중간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 알고도 수긍하며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초등, 중등 과정을 마칠 때까지 거의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의에 심취해 있었고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니 어디 외국에 있는 인물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어떤 계기로 의심이 생겨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었고,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하며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듯한 변명과 말로 속여 또다시 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제 반응이 워낙 좋았으니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저를 놓치면 완성돼가는 전도 실적을 날리는 것이니
얼마나 목숨 걸고 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걸 오픈하는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하나씩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그동안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처음부터 저를 전도할 마음을 먹었고 그 계획을 상의한 사람은 그 언니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이었으며 그 구역장이 바로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이야기는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다는 것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전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늘의 천천만만의 영들의 보호 아래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감사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다들 일찍 눈치채고 오픈하고 받아들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느리냐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이끄는 대로 따라와줬더니 그런 저의 태도를 우습게 보고 깨달음이 더디다며 질책을 하다니요. 그런데도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는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준 사람이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른 수강생이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우위선점이 되어 있는 소위 나보다 윗사람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못한 당시의 저를 가엽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어른이었지만 자신 하나 제대로 보호하고 지킬 줄 모르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곳이 바로 신천지이고 내가 그렇게 열광하며 배운 그 지식은 그 교주가 천사에게 받은 계시이며 앞으로 이 역사를 위해 같이 뛰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이상한 감정 속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세뇌된 교리와 정성스럽고 끈질기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들에 대한 배신감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내 머릿속에 심어진 교리들이 억지로라도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저는 거대한 교회 인파의 규모에 압도되며 다들 이해하는데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대중심리에 휩쓸려 급한 용서와 자기 합리화로 그곳에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는 틈틈이 연락하며 계속 저를 붙잡아 두던 그 전도사의 집요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원망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당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을 것이고 저도 피해자였지만 결국은 10년을 버텼고 전도로 사람을 채우는데 일조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잠시라도 허비하게 하는 가해자 역할을 했으니까요. 입교를 한 뒤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예배를 기본으로 지켜야 하고 결석은 절대 안 되고 전도를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위해 매일 교회를 밥 먹듯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에 기함을 했는데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교리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이 빠져 있었기에 억지로 적응하려 애를 썼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뒤 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몰래 다닐 수는 없었고 결국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으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당시의 구역장은 자기와 상의도 없이 남편에게 말해버렸다며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고 인내심이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을 속여 전도하려던 계획도 있었겠지만 그 전도사가 시도를 해봐도 먹히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는 대체 예배를 없애겠다고 압박을 해대니 어느 쪽도 제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냉랭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본래 우리는 불화 없이 평온히 잘 지내는 보통의 부부였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큰 문제 없이 살아가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천지에 다니겠다고 말한 순간 저는 남편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자기에게 숨기고 상의도 없이 다녔다는 것에 대한 분노, 차라리 절이나 성당이라면 몰라도 그 유명한 이단 신천지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하지 않고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합니다. 교리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기에 언젠가는 남편도 가족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저는 그렇게 억지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담당 목사님을 만나게도 해보려 했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로 저를 설득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통하니 말다툼으로도 번지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억지를 부리며 마음을 더 굳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삭막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겨우 서로의 입장에서 버티며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일 듯 하다가도 다시 시작되는 거짓과 기만의 세월 속에서 가정과 신앙을 혼자 외줄타기 하듯 버티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상적인 가족의 집안 환경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생명수 말씀이라고 외치는 신천지의 자랑이 무색하게 그곳의 신앙은 마음의 쉼이 거의 없었고 늘 시간에 쫓기며 전도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인 1명 전도해야 한다. 입 맞아야 한다. 예배 지켜야 한다. 그러니 전도 활동이나 모임 후에 집에 돌아오면 육체적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고 정신적으로는 군기가 바짝 들어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저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한참 사랑받고 엄마와 더 많이 소통해야 할 시기에 제가 몸과 마음이 지쳐 여유가 없다 보니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말썽만 좀 부리면 소리를 지르고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탈퇴할 무렵 아이의 사춘기가 절정에 오며 과거의 제 행동 때문에 아이가 트라우마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저와의 관계가 크게 무너졌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어 서로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고 아이의 정서도 안정이 되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던 젊은 엄마의 그 욕심과 열정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지경까지 갔었다는 사실이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지난 일을 정리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참 답답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옵니다. 10년을 어떻게 버텼나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있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소한 위로와 즐거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기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소속이 문제였지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물론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믿음의 정도와 깜냥대로 압박을 버티어 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거기서 멈추지 못했을까? 저 역시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불특정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 우연히 안 좋은 길로 들어서는 때도 있지요. 저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속에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확률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하는 선택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되지요. 그리고 미성년일수록 경험과 생각의 폭이 좁다 보니 자기가 처한 환경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 스스로 특이하다고 느꼈던 저의 유년 시절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